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가에 집중하거나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가가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방과 시험과 모든 실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는 이들이 반응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상징이고 인생이라는 고군분투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권능의 원천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열쇠는 바로 올바른 가치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보호받는 우리 자신의 안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둘째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셋째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우리의 수고나 행위나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안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환난과 시련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안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온전하신 희생과 갈보리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죽음을 근거로 할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확고한 책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지만 우리를 굳게 잡고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보호받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잔혹하게 핍박을 받아왔던 지난 세월은 없어서는 안 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에서도 고통과 아픔의 세월은 없어서는 안 될 시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며 그분의 사역에 필요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능력 있고 성실하며 생산적으로 일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낙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가장 강인해졌을 때는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때이지 않았던가요? 사도 베드로는 시험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요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 동안은 필연적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시험과 상심과 유혹과 고난의 시간들로 인해 깊은 낙심에 빠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 커다란 환희와 자신감을 소유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과 근심이 있지만 잠시 후 곧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결과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기뻐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이어 믿음의 증거,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세상이 호응을 하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함도 더욱 깊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외에는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과 즐거움으로 기뻐 뛰는 우리의 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지금까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고 내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이 사실을 거듭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에서의 소유욕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물질적인 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도 빼앗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다하는 시험도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당신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당신의 심령은 더욱더 깨끗해집니다. 시험을 통해 당신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더욱 크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당신의 신앙은 더욱더 강인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